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두 번째 시간. 믿음으로 발생하는 감정의 근원은 자연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다.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감정은 존재한다. 2부에서는 우리의 감정들 중에 영적이지 못한 것과 그 본질 역시 비성경적임을 증명하는 체험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감정의 체험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제2부. 영적 감정에도 거짓이 있다. 첫 번째, 구원이 없는 열광적인 감정.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강렬한 영적 감정을 비난한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영적인 것에 대해 강하고 격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의 경험을 기록할 때도 성경은 종종 강렬한 영적 감정들을 나타내고 있다. 영적 감정이 강하고 격렬하다고 해서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찬양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숭배하였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 큰 존경심을 보이며 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중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몇 명이었는가? 그 무리는 얼마 안 되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는가? 따라서 구원에 기초하지 않은 열광적인 감정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몸으로 느끼는 감정. 우리의 몸과 영혼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은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몸에 끼친 영향만으로 그 감정들이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신체에 일어난 현상만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본질을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세 번째, 입으로 떠드는 감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말이 조금 흥분되어 보이거나 진지해 보일 경우 그것을 분명한 회심의 표시로 생각한다. 이것을 분명한 회심의 표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경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을 인도자로 믿는 자들이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영적 수다가 거듭남의 표시라고 말하지 않는다. 은혜 받은 일이나 체험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입만 무성한 나무는 대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강한 거짓 감정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진정한 감정보다 입 밖으로 먼저 튀어나오기 마련인데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내기 좋아하는 것이 거짓 믿음의 본질인 것이다. 네 번째, 성령이 없는 종교적 체험.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노력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착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구원은 분명히 인간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치 못하게 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거짓 영들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을 흉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탄도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으며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과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다. 종교적 광신에 신들린 상태나 황홀함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거나 구원받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체험들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히브리 말씀을 통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교적 체험은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의 영향력 없이 일어날 수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 없이도 이상한 감정을 느끼거나 감동을 받게 된다.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꿈을 꾸는 것처럼 말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감정. 진정한 영적 감정들은 성경 말씀과 함께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강하게 마음에 와닿는다고 해서 그것을 영적 감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오로지 성경만이 진정한 믿음과 실천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기준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거짓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탄은 성경 말씀을 악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영적 감정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우리 삶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여섯 번째, 모방된 거짓 사랑. 사랑은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많아 보이면 종종 그 사랑을 진짜 신앙의 증표로 삼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탄은 사랑까지도 모방이 가능하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 가르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식어버린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일곱 번째, 한꺼번에 쏟아지는 감정들. 모든 종류의 영적 감정에는 모방된 거짓 감정이 있음이 분명하다. 다른 영적 감정들을 흉내낸 예들도 많다. 사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 거짓된 애통함을 보였고,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문둥병을 기적적으로 치료받고도 거짓 감사를 드렸다. 또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께 보였던 열심은 거짓 열심이었다. 바리새인들 또한 영생에 대한 거짓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처럼 거짓된 영적 기쁨을 가진 자들을 돌밭에 비유하셨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와 비슷한 많은 종류의 거짓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거짓 감정들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 그의 감정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솟아난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의심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여덟 번째, 맞춰진 영적 경험의 순서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실천에 있어 오류 없는 기준이 된다. 우리의 믿음의 경험들이 어떤 특정한 순서로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영적 경험들을 명확한 순서에 따라 경험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종종 굉장히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부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홉 번째,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와 섬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찬양하기를 즐거워하였다. 구원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게 만든다. 구원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게 만든다. 그러나 종교적인 봉사에 열심을 보이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회심의 표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대인들도 예배에 열심을 보였으며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고 많은 집회를 가졌고 절기를 지키며 기도에도 열심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 열 번째, 금방 식어버리는 찬양의 감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열심을 보이는 사람을 비난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런 열심이 확실한 회심의 표시는 아님을 알아야 한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을 때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으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만 믿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으며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유대인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돈과 물질에 가 있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 열정적인 사람들의 믿음이 신뢰할 만한 회심의 표시라고 결론 지을 수 없다. 11번째,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성경은 사도나 선지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요한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이와 같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이 구원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정말 구원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확신을 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거짓 확신의 증거들. 사실 항상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외식적인 확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겸손하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거짓 확신을 가질 때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첫째,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의 심각성과 옳은 기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중요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 둘째, 거짓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얼마나 우매하며 기만적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셋째, 진정한 확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더 깊은 거룩함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사탄은 그들의 진정한 확신을 공격한다. 넷째, 거짓 확신은 죄의 진정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인의 눈에 자신의 모습은 깨끗하고 찬란하게 보인다. 거짓 그리스도인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단순히 자신들의 외적 도덕성과 신앙의 실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또 다른 부류는 거짓 믿음에 근거한 감정적인 체험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자들이다. 이런 경우가 가장 좋지 못한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의 확신은 종종 상상에서 비롯된 계시로부터 온 것이다. 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셨다고 잘못 해석한 생생한 감정들과 이와 함께 받은 직통 계시는 그들의 확신을 더욱 깊게 만든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각이나 삶에 대한 자세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으며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 전반을 지배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따라서 믿음이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이 아니다. 만약 믿음의 의미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즉,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된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 자신의 삶 속에 회심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것은 그들의 거짓 확신을 부추기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 감정들이나 그리스도인의 경험들을 구원의 증거로 삼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감정들로 인해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감정을 더 믿는 것이 된다. 12번째,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하나님만이 분별하시는 가짜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 없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 겉모습으로는 결코 그 사람을 오리 없이 판단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너무 닮아서 사람들은 이들을 구분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도 성도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다. 삶의 열매로 판단하라.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마치 봄에 피었다가 지는 한 송이 꽃과 같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꽃이 열매를 맺고 어떤 꽃이 시들어 죽을지 알 수 없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다. 아름다운 색깔이나 무늬 또는 향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결과, 즉 열매로 그들을 판단해야 한다. 심지어 이렇게 할 때도 오류 없이 판단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들의 진실성과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했음에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다.